본문이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은 더 길지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반 잘랐습니다.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혼전 성관계와 이방 관습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남녀 사이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 성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혈기왕성한 나이가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성을 대할 때에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성경적 윤리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쌍의 남녀를 짝지어 주셔서 가정이라는 작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가장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결혼이 신성한 만큼 남녀의 육체적 관계도 즉흥적 감정의 결과에 따른 이례적인 결합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 온전히 결합하는 전인격적이고 신성한 결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육체적 관계를 두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표현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표현할 때 비밀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면,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깊으면 비밀이라 그랬겠습니까? 마찬가지 성경에서 또 하나 비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입니다. 그만큼 이 남녀의 결합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신성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신성한 만큼 하나님은 혼전 성관계와 더 나아가서 혼외 성관계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혼외 성관계, 즉 간음이나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혼전 성관계는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께 납폐금을, 즉 정상적인 결혼일 때 드렸던 결혼 지참금인 은 50세겔을 벌금으로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래 외국에 보면, 인도나 이런 데 보면 결혼 지참금으로 여자들이 가지고 가죠. 우리나라도 혼수, 이제는 뭐 많이 개념이 약해지긴 했지만 혼수 이러면 여자 쪽 집안에서 남자 쪽으로 보내오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여자의 가정에 납폐금을 지불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정상적인 결혼일지라도 납폐금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고 드려야만, 그렇게 지불해야만 했는데,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게 되면, 이 사실이 발각되면,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 가정에게 납폐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납폐금을 지불하고 여자와 결혼하면 사실 다행이지만, 만약 여자의 아버지가 저놈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어 라고 전제하고 단호하게 그 결혼을 반대하면 결국 납폐금은 지불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는
여자를 속여 취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처벌이었다. 남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처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혼전 육체적 관계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납폐금을 내게 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혼전 성관계를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푸는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와 관련된 율법의 이 규정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남자와 그 여자의 집안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남자가 최대한 빨리 취해야 할 규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전 성관계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1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단어는 꿰어라는 단어입니다. 꿰어. 이 꿰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집요하게 설득하다, 지속적으로 유혹하다, 거듭해서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꿰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남자는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동침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유혹하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거듭하여 속여왔다라는 의미가 이 꿰어라는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혼전 성관계를 남자의 끊임없는 유혹에 여자가 속어 넘어간 것 이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혼전 성관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국 남자가 여자를 꿰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선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면 끝까지 지켜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불륜과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죄고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간음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불륜, 그것을 더 이상 죄로 묻지 않습니다. 불륜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보다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즉 순간적인 성충동에 의한 그 성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 시대는요, 가정이 깨어지든 말든 자기들이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더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전 순결에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는 죄스러워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젊을 때 연애도 많이 해보고 속궁합도 맞춰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쿨하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믿음의 가정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요,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한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탄의 유혹이 바로 여자를 꾀려는 남자의 유혹과 비슷한 모습으로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참 행복을 줄 수 없으면서도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얼마 살 거라고 그렇게 사냐? 한 번쯤은 괜찮은 거야. 등등등등. 삶의 순간순간마다 절제하지 못하도록, 순결하지 못하도록, 정직하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도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몸서리치도록 싫고 무서워야 하는데 때때로 한 번씩 우리에게 달콤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혼외 그리고 혼전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아주 위험한 불장난이며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결합이 가져다주는 비밀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위이고 육체의 정욕을 자극한 사탄의 유혹에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미 결혼한 기혼 성도들이 남녀의 이 육체적 결합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사탄이 주는 성적인 유혹뿐 아니라 그 어떤 달콤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연세 드신 성도님들 다소 아이고 이거는 내하고 별로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대가 음란의 시대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 해서 다른 사람들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음란의 문제로 깨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젊은 가정들이 이런 문제로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문제고 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으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방 관습에 관한 규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주술입니다. 주술. 기원전 16세기 즉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주술이 유행했습니다. 당시에 과학이 유행했겠습니까? 주술이 유행했겠죠. 살아있는 소를 죽여서 그 소의 간을 보고 점을 치는 바벨론의 무당들도 유명합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바벨론의 무당들이 그래 점을 쳤대요.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그 간을 꺼내고 그 간을 보면서 점을 쳤답니다. 보이는가 몰라요. 그거 보면 그냥 헛소리나 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탄의 강력한 역사로 어느 일부 정도 맞추는 능력은 보였을 수도 있겠죠. 바벨론의 무당이 그렇게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주술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술이었는데 가령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살아있는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괘를 얻는 주술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시대에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이걸 따라했죠. 그리고 엔돌의 여자 무당 같은 경우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오는 일도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물론 그 호는 사무엘이 아니었지만 우린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절대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지 어설프게 구천 떠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보여지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무엘의 영은 아닙니다. 예, 영은 아니고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이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흉내내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귀신이 나는 네 할아버지다 하고 이런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막 무당한테서 이래 굿하다가 막 할아버지 귀신이 막 야단치는 소리하고 이러면 아이고 진짜 할아버지가 왔는갑다 싶어가 막 빌고 엎드리고 막 이러는데 할아버지 귀신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는데 귀신이 속이에요.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될 때에 그때 함께 타락했던 많은 그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라고 부르는데 사탄 그리고 엄밀히 해서 귀신은 구분되죠. 귀신들은 사탄의 부하들이다. 함께 타락했던 사탄의 부하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찌됐건 엔돌에 신접한 무당인 여자 무당 같은 경우 사무엘은 아니었지만 직접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부 남의 운명을 알아내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주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런 주술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주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점치는 게 아니라 이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예로 앞서 소개한 대로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을 쳤던 주술은 사실상 살아있는 아이를 산채로 두로의 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주술이 우상 숭배와 맞물려 행해졌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주술과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곧 얼마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악한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주술 및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세 개의 이방 관습에 대한 금지 규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무당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된 우상들의 사제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당이 사제였다라는 사실을 무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무당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요술을 부리는 자, 술수를 부리는 자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단어의 그 단어의 원어 그 기원을 찾아가며 기도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거죠. 결국 무당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에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무당은 바로 우상 숭배자고 우상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무당은 점을 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고
사탄의 소리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시켰던 것이며 그런 무당은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이라 명령하셨던 무당들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미신에 점치는 데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철학과 도덕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일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본능적으로 초월적인 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당들은 존재하고 여전히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는 자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찾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점치는 것과 같은 이런 미신 행위를 통해서 도울 힘이 없는 무당과 거짓된 신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행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이 더러운 행위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남자가 여자의 집에 주어야 했던 신부대금, 결혼지참금, 그것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설교 초반에 납폐금으로 은 50세겔을 신부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처가에 달아 주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요. 신명기 22장에 그 편이 나옵니다.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품삯입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은 노동자의 200일치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따라서 약 7개월의 품삯값 맞먹는 돈이라는 것이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려야 했던 돈이 내가 1년을 일한다면 1년도 훨씬 더 되는 7개월을 일해서 모은 그 돈을 신부의 가정에 주어야 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소나 양이나 그리고 폐물을 신부의 가족들에게 주지 않는 이상 사실 결혼은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욕구는 넘치고 돈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이었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성경은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이 더러운 행위 역시 하나의 우상숭배, 즉 종교 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은요, 신성하다라고 생각되는 동물들과의 성교를 통해서 자신들도 신성해지거나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과 왕성한 생식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짐승과의 성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짐승과의 성관계는 앞선 주술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한 저주받은 모습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반드시 멸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앞선 두 가지 규례의 핵심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 명령으로 무당도 주술도 짐승과의 성관계도 궁극적으로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이기에 두 계명에 이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10계명 1계명과 2계명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오늘 20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드러나는 미신 행위는 없고 우상 숭배는 없다 하더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작 우리의 삶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자녀가, 사업이, 건강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달리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또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며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이 되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4장 41절도 같이 읽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그제서야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러한 우상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